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420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광고 하나 드릴 텐데요. 이제 10월 31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킹덤 나잇,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다른 교회들은 하는데, 할로윈 데이 때 우리 아이들이 바깥으로 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행사를 갖는데요. 그 친교실 테이블과 의자를 좀 치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은 나는 아직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은 나는 힘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그래도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한 5분이면 우리가 힘을 합하면 금방 테이블과 의자 치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가시기 전에 손을 좀 도와서 테이블과 의자를 좀 치우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이 16절 읽으시면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그를 지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같이 있습니다. 성읍 끝에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별로 크게 그렇게 막 긴장감이 없지만 사실은 이 시대로 표현하자면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납두지 않은 아주 긴장감이 도는 그런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그 한 나라의 리더를 뽑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긴장감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실은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조금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선지자로서 또한 마지막 사사로서 이런 역할을 해가면서 혹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도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떠한 사무엘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재판과 영적인 면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은 다 사무엘에게 와서 상의하고 또 사무엘의 결정을 따르고 사무엘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나라의 왕을 뽑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음 주에 말씀을 10장에서 나누겠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과 또한 사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요, 16절 말씀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제가 16절을 읽으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었죠.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제가 강조했습니까? 내 백성. 16절 한 절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그것은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사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받은 것,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시야가 있으신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리더들과 또한 국가의 리더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으며 하나님의 선택은 공동체적 목적을 향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 자신이 아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또 여러분들을 한 가정의 아버지로, 또 어머니로, 또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또 직장에서 그러한 직책으로 세워주신 중요한 목적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었던 정치인들을 우리가 세웠을 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국민의 공동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권력과 개인들의 유익과 개인들의 물질 증가에 신경을 썼을 때 우리는 참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리더로 세웠는데 그 리더가 개인의 욕망을 위해 그러한 직분과 자리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결코 그를 존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면서 사무엘에게 내 백성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은 장차 그 자신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름을 붓기 전에 분명하게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뒤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 뒤편에 보게 되면 늦은 밤에 옥상의 탑에 올라가서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잠을 잤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그 둘이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 두 번째 해석을 더 따릅니다. 그들이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늦게까지 담화를 나누었다. 한글 번역이 그 번역은 정말 잘 돼 있어요. 영어 번역에는 잠잤다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보면은 담화, 둘이 대화를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눌 때 무슨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죠. 사무엘아, 사울에게 꼭 이야기해 줘야 돼. 그가 뛰어나서, 그가 지혜로워서, 그가 훌륭해서 왕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나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세웠음을 가르쳐 주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되는 사울에게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왕의 임무를 감당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가 다스리는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조공이 들어올 것이며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사울왕 앞에서 절하며 그를 높일 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결국 사울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인은,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울에게 전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 압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잊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말년에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왕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편 100편 3절, 구약 875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시편 100편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런 권면의 찬양의 권면의 시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리셋,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리셋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으면 하나님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9장으로 넘어와서요.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 4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지난주 우리 박근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잘 이해하셨죠?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 암나기를 찾으러 갔지만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에 따라 사무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에는 온통 무슨 염려입니까? 어떤 것에 지금 마음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암나기. 어떡하지? 암나기 찾아야 되는데, 나귀 찾아야 되는데, 오로지 그것의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20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걱정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순간에 우리가 그 오랫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나요?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그러진 않아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조금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둔다는 게 뭐예요? 몰두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듣지도 못해요. 좋은 조언을 줘도 듣지를 못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되 귀를 여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존귀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알아. 여러분, 암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차를 하나 잊어버린 거와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놀라지 마세요. 일주일에 차를 2번 잊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차를. 그것도 제 아내가 우리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2주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셔서 그 상간을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시기도 전에 애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 아빠를 모르겠다 어머니가 급해 오시게 돼서 제가 다음 날 출산하고 바로 한 3일밖에 안 됐을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를 모시러 바깥에 나갔더니 차가 없네요. 차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그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공항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3일 만에 차를 찾았습니다. 유리 다 깨지고 그 오디오 다 빼가고 뭐 비싸지도 않은 차인데 정말로 흉측하게 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갖고 일단 차를 타게 됐어요. 거의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보니까 또 차가 없어진 거예요. 와, 일주일에 똑같은 차를 2번을 잃어버리니 어떡합니까? 또 경찰에 신고했더니 차를 찾았는데 경찰이 저한테 그 차를 다시 찾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마음이 아플 거래요. 에이, 그 유학생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차를 찾으러 갔더니 와, 진짜 여러분 껍데기하고 엔진만 남겨놓고 다 털어갔어요. 타이어도 다 빼갖고 차를 벽돌 위에 얹어놨더라고요. 타이어 4개 그리고 그 레어미러 소위 백밀러도 빼가고요. 사이드미러 다 빼가고요. 진짜 유리 다 깨져 있고요. 뭐 오디오는 없고 진짜 남아있는 거는 엔진과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제가 뭐 타이어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정크샵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비슷한 타이어는 4개 얼추 사갖고 와서 하루는 타이어 붙이고 또 정크샵 돌아다니면서 그 레어미러 비슷한 걸로 사다가 테이프로 둘둘말아서 붙이고 뭐 창문을 다시 새로 인스톨레이션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요새는 그런 차 없죠. 왜 그 하이웨이 다니면은 그 비닐이 펄럭펄럭 하면서 다니던 차, 그 차가 제 차였습니다. 비닐을 사다가 비닐로 창문을 다 붙여서 그렇게 다녔어요. 정말 차를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교통수단을 잃어버리며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러니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보냈잖아요. 암나기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너의 사정을 알아.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아는 되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 왜 그런지 알아? 이미 나귀가 너희 집에 돌아갔어. 이 당시에는요, 나귀의 특징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귀농 본능이라는 거 아시죠? 그 소들이 때가 되면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거, 나귀들도 그런데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나귀가 기가 막히게
자기가 있던 그 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해요. 음식 냄새, 요리 냄새, 어떤 불을 피우면 그 집의 특유한 그 냄새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다시 냄새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암나기를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 귀농 본능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러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있지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도 리셋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마음을 잘 지켰을까요? 결국 우리는 사울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 사람이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저 사람이다. 저 사울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글 번역에는 다스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애매해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제압하다, 억압하다, 투옥하다, 억제하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하나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겸손하게 청지기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물질과 권력의 마음을 둠으로 인하여 결국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억압하고 제지하고 억제하는 그런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사무엘을 통하여 마음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경고를 주었건만 사울은 말년에 자신의 권력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자기의 질투심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세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참된 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이 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견자. 여기서 선견자라는 것은 선지자와 똑같은 뜻이에요. 선견자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 사람이 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전혀 이상한 걸 못 느끼시겠죠? 그러나 이 당시 문화적으로는 사울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있는 곳과 사무엘이 통치한 곳이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 당시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겠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나요? 과거에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다 알았죠.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마이클 잭슨보다 과거에 더 유명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무엘의 능력, 또 사무엘의 모습, 사무엘을 처음 보더라도 대화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무엘인 줄 다 보통 사람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이 성문 안에 가서 사무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인 줄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만큼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뜻에, 삶에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 사울의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40평생 사무엘을 한 번도 못 만났을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을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대한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리세팅하라고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보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 설명은 인간이 보는 눈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본 거예요. 와, 장수 같다. 정말 이 사람이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는 중심을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응답은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겸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너무 미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한데 어찌 저를 왕으로 세웁니까? 이렇게 21절에 사울의 대답에 대해 두 가지 해석으로 학자들이 나눠요. 이거는 사울의 참된 겸손이 아니라 이건 위선이다. 교만한 사울이 위선적으로 겸손한 척 한 거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때만큼은 사울이 참되게 참된 겸손을 나타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사울의 위선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요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옹호하다가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로부터 멸종을 당할 뻔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거를 사울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다고 상상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21절의 사울의 대답은 이 당시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겸손이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았지요.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권력의 맛과 또한 그런 물질의 맛을 본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내 백성, 내 것. 결국 겸손이 지속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무엘은 사울이 탐탁치는 않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정말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이다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겠지만 사무엘은 사울과 대화하면서 사실은 그가 참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왕인가라고 사실은 사무엘은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과 사무엘의 태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은 자기 마음에 탐탁진 않았지만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사실 자기 마음에 딱 듣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의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단 한 번도 성경 어디에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찌 이런 사람을 세우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잔치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그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울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죠. 이 담화하고라는 번역이 다른 영어 버전에는 잠잔다라고 되어 있지만 한글 번역이 너무나 잘 됐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제 당신은 어떻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지, 지속적인 겸손을 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왕이 되십시오. 밤늦게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은 들진 않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사울에게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무엘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나를 내려놓는 지속적인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시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은 바로 나는 청지기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 겸손이 나중에 교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겸손이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 사울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귀한 부름받은 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잃어버린 그 암나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귀소 본능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어려움을 이미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내 앞에 있는 염려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청지기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지속적인 겸손의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마무리 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